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컴맹입니까? 아닙니까? 컴맹. 어떤 분이 제가 컴맹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전화기에 이메일이 왔다라는 도착한 메시지를 보고 바깥에 나가서 우편함을 뒤지면은 컴맹입니다. 컴퓨터에 To start press any key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런 문구가 뜨는 이유는 컴퓨터가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버퍼링이 걸릴 때 이런 문구가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구가 뜰 때에 any 키가 어디 있지라고 찾으면 컴맹이에요. 아무 키나 누르면 될 텐데 any 키가 어디 있지라고 찾으면 컴맹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는 분들은 다 컴맹입니다. 심각한 컴맹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도 웬만큼 당신들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웬만큼 다 하셔요.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본다던가 드라마를, 아니면은 물건을 주문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사용할 줄 아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지 컴퓨터의 원리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사용하기는 하지만 컴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컴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문맹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맹이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아는데 그 뜻을, 의미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문맹이라 그래요. 글을 읽을 줄은 알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한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한글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단어들은요,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둘째 아들은 한글에 대해서는 문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읽을 줄은 아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 혹시 교회 언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긍휼, 역사하심. 여기서 역사하심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워크. 하나님의 일하심, 대속, 구속, 리뎀션, 자매님, 형제님, 종님. 종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 종놈이라 그래야 되는데,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사극에나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듣기 힘든 거북한 언어들이고 따라하기도 힘든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자연스러워진다고, 잘한다라고 여러분 영맹이라고, 영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런 말 잘한다고? 대속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잘한다라고 여러분 영맹이라고, 영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읽을 줄만 안다라고 하는 그 상태, 저는 아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는 아직도 저는 문맹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저는 그 말만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맹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영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생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지금 보지 못한다
맹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영맹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소경을 찾아가셨어요. 눈뜬 소경인데 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냈다라는 말은 여러분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왠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몰래 쫓아간 거예요. 혹시 예수님 만나지는 않을까? 맹인을 쫓아갔다가 맹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맹인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은요 눈먼 장님이 눈을 뜬다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그리고 덩어리들이 말을 하게 되고, 성경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박식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분이 나타나면 분명히 메시아일 가능성이라는 것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을 메시아가 오면 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혹시 내 눈을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이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 그 청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를 고쳐준 분이라면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그 청년을 출교시키고 말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맹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너희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면서 나를 못 보니까 너희들이 맹인이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출교시킨 청년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진짜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과 청년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보는 사람들이 맹인된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맹인인가? 자신들이 왜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눈이 멀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심판받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번영신학과 기복신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이게 종교적인 자부심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들이 맹인이구나. 두 번째로 그들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종교적 자부심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놓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단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랬던 거죠. 편안함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저는 올해 7월이 되면 이제 윤석열 나이라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나이로 55세가 됩니다. 7월이 되면. 그러니까 만으로 55세란 얘기예요. 근데 55년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모든 게 편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편해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거룩한 언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 편안함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될 텐데, 나는 오늘도 내가 목사니까 55년 동안 교회에서 산 그 편안함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저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너도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네가 맹인이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도 우리는 맞다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우리가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기니까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네가 맹인이구나. 네 죄가 그대로 있구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다면
본다고 하니 죄인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서툴고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기도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져도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보이느냐? 오늘 맹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혹시 여러분 교회 건물만 보이고 잘 꾸며진 이 성전만 보이고 목사와 사람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기도, 예배, 섬김, 선교 이런 말들은 익숙한데 임재, 동행, 다스림 이런 말들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도, 예배, 섬김, 선교 안에 임재, 동행, 다스림이 분리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섬기기는 하는데, 선교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 고집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본다고 하지만 죄인입니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감동되는 하나의 이야기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 첫 번째 목적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봤다라고 어떻게 말하면서 자신 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형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마치 주님을 오늘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저는 제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력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주님을 놓치는 것 같아서, 큰 교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놓치는 것 같아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 같아서 제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관심이 쏠릴까 봐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게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순수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